7월 31일 금요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 땅의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 대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어쩔 수 없이 귀국해 계시는 선교사님에 대하여 좀 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랐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또한 장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약속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약속이기에 의심과 회의 속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지요. 두 번째 선택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취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적, 합리적 선택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해 보이는 믿음의 선택입니까? 꿈 같고 희망 고문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나 정반대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서글픈 노년을 긍정적인 사고로 살려고 막연히 희망 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 이성을 저당 잡히고 현실을 부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확실한 근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현실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또 알았기에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의 상속자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고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불투명하지만 신앙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성의 포로도 감성의 노예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부터 해방되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삶을 주관했던 것이지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다거나 그가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때때로 인간적인 실수와 의심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평범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행위로는 온전히 의롭지 못했지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방인들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만큼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역시 행위로는 죽을 때까지 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이지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혹시 떳떳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 사건은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를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나 내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자를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구속자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선불로 전가해서 그를 의롭다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미래를 내다보며 성취될 약속을 믿었고 오늘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성취된 약속을 믿습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언약의 복을 상속합니다. 성도는 이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생각과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특히 그분의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 또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이 사망 권세에 잡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는데 부활은 지급 완료되었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온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할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상속할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같이 행함을 알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인 줄 인정합니다.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과 무능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며 언약의 복을 상속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구속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허물 많은 지금의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순종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넉넉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마다 임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세상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사랑하는 이웃의 사람들 한 사람 머리 위에 내 사랑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